자, 같이 봅시다. 103페이지. 이제 먼저 시간에 레기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레기가 어디 산에 머물러? 시내산에 머물면서 1년간 받은 율법과 제사 규례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민수기는 레기하고는 다른 거죠. 그거는 이제 어떤 문서죠. 그렇죠? 레기는 그냥 문서죠. 제사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받았던 문서들이에요. 제사 규례 문서야. 됐습니까? 뭐 레기는 다시 안 배우겠습니다. 뭐 이미 뭐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는 규례잖아요. 이런 규례에서 성결을 유지해라. 내가 이미 너를 거룩하게 했으니까 뭐 그런 얘기잖아요. 레위기가. 그렇죠? 너가 그 거룩을 유지해라. 근데 제사제도 안에 유지하는 방법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제사 규례를 가지고 유지. 그 얘기인데 민수기는 뭐냐? 그냥 한마디로 민수기는 뭐예요? 딱 우리 목회자들이 민수기 딱 잡으면 요걸 보고 딱 잡아야 되는 게 민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잖아. 광야는 내모니까 믿음 때문에 내모는 거야. 뭐 때문에? 믿음 기르기 위해서. 민수기는 그냥 한마디로 믿음을 기르는 얘기예요. 뭘 길러? 믿음 기르는 거야. 믿음 기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라는 거야. 야, 왜 믿음이 광야에서 길러지냐는 거야. 하나님이 좀 가질라 해도 못 갖게 합니다. 왜? 믿음을 만들어내려면 없는 곳으로 가야 돼. 아무것도? 그래서 그래. 그래서 자꾸, 근데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날 불러놓고 왜 자꾸 고난을 주냐 그러는데 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가 지금 그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핍의 땅이라 그래. 무슨 땅? 민수기면 결핍의 땅 딱 떠올라야 돼. 결핍의 땅. 민수기는 이 결핍의 땅으로 내몰아서 믿음을 길어내는 곳이다. 그게 민수기예요. 자, 읽어봅시다. 맞아. 몇 줄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광야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40년간 믿음의 행로를 말한 문서야. 믿음의 행로. 믿음을 길러내는 행로. 민수기 1장. 그래서 이제 개관을 좀 가지고 성경을 66권을, 구약 39권을 다 좀 이렇게 스키밍을 좀 해보자. 띄워보자 이거야. 공부를 해보자. 민수기 공부입니다. 1장. 1장이 뭐예요? 3절. 개수하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개수 장면이 지금 엄청 나가잖아. 어디까지 가요? 계속 넘겨주세요. 자, 1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눈을 보세요. 뭐 스불론에 누구는 뭐 납달리는 누구가 있고 몇 명 그게 다 나오잖아요. 개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절 같은 데면 18만 6,400명이라 그래. 유다 쪽을 넷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 쪽을 계산하니까 18만 6,400명. 총회가 18만. 그 다음에 뭐 남쪽에 루벤 군대가 있는데 4만 11절에 4만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라 해요? 군인이라 그래요? 요거예요. 자, 9절에 사람이야 군인이야? 군인이지. 11절에 사람을 개수하니까 군대를 개수한다 그런단 말이야. 자, 요거 관심만 가지. 이게 민수기의 요점이에요. 이거 놓치면 민수기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개수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민수기는 결국 이 개수를 하는 거야, 계속. 개수하는 과정 속에 그 다음에 뭐 3장도 보면은 3장 14절도 보면 레이자손들에 대한 개수를 하는 거야. 레이자손들은 또 누구다. 됐습니다. 26장입니다. 자, 끝나는 장면이에요. 자, 26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도 재미난 게 인구를 조사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전쟁이야. 뭐야?
자, 민수기 보는 법이에요. 민수기를 풀어나가는 맥락을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딱 이렇게. 이 지금 제가 말하는, 잠깐 보세요. 저가 말하는 이런 그 주제를 놓치면 성경을 전하는데 민수기 전할 때 잘못 전해져요. 거기도 사람이라 그래, 전쟁이라 그래. 전쟁 나갈 사람이라 그래. 됐어요. 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자, 광야로 나갔죠? 26장은 40년이 지났습니다. 빨리 상상하셔야 돼요. 1장에서 26장은 40년이 지난 거예요. 26장은 마지막 장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믿음의 행로였다고. 그러니까 민수기는 어떻게 시작해? 시작할 때 1장에서 뭘로? 인구 조사로. 끝날 때 다시. 요게 민수기예요. 인구 조사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구 조사가 그냥 인구가 아니고 군대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군대. 그러면 요거는 40년이니까 이 인구 조사는 민수기 다음엔 신명기고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잖아. 신명기는 또 문서니까 날짜가 없지. 역사가 흘러가질 않지. 여호수아에 가서 비로소 민수기 다음의 시간은 여호수아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로 건너가는데 40년 후에 여호수아로 건너가 26장에서 인구조사는 여호수아 시대로 들어갔을 때 여기 가서 전쟁할 아이들이란 말이야. 여기는 40년 동안 전쟁할 사람이고 요거는 여호수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사람이고. 됐습니까? 요렇게 해서 끝나는 게 민수기가. 민수기는 이번에 광야로 내모라, 그냥 하나님이. 뭐 일부러 내모라. 이유가 있어. 내모라서 믿음을 길러내고. 됐죠? 네? 두 번째, 민수기를 보는 방법이, 사람을 전쟁에 군대라고 얘기하고 계속.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일종의 전쟁을 위해서라 그래. 26장에서. 여기서 전쟁은 민수기의 40년이 끝났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전쟁한 사람을 20세 그 이상을 세어보니까 이만하더라. 전쟁할 아이들이. 아하. 그러면 뭐야? 전쟁이다, 전쟁. 뭐야? 전쟁 또는 군대인데,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냐, 하나님의 전쟁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이게 너희들 전쟁이 아니라는 거야. 나 전쟁이라는 거야. 나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쟁에 필요한 건 뭐예요? 칠판,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에 필요한 거는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다 풀었어요. 민수기는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전쟁 방식도 사람의 방식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칼이나 화살이 필요하지 창이 필요하지 않아. 그것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단지 무기가 믿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믿음을 기르지 않고는, 믿음을 훈련해내지 않고는, 믿음이라는 무기를 다루는 법을 알지 않고는 이 전쟁을 싸울 수가 없는 거라. 이길 수가 없는 거라. 우리 목회하실 적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이 목회하시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인데 목회의 길이라 그러고 신앙은 신앙의 길이라는데 신앙의 길이든 목회의 길이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가는 신앙의 길은 여러분의 길이 아니에요. 누가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가는 길이에요. 자기 안에는 영이 가는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이거 알려줘야 돼, 교인들한테. 이 교인들이 지금 너무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을 보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말씀을 듣지만 그 심층적으로 이게 표면적인 언어만 표면적인 성경 말씀의 설교에 익숙해 있어 갖고 성경의 진정한 내용으로 무장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려주라는 거야.
박 장로님이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깜짝 놀라요. 이게 성경인데. 근데 교회에서 그동안에 설교는 박 장로님 신앙 잘하세요. 신앙 잘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내용은 그게 아니고 박 장로 가는 박 장로 안에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뭘로 와 있냐? 영으로 와 있다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안에 와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와 있으니 너희가 성전이라 그랬어. 우리 안에 와 있어. 결국 영으로 와 있으니까 내 영이 하나님과 동일한 영이기 때문에 그 영에 하나님이 자기의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 같이 계시거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내 영이 같은 말이에요. 내 영이 가는 길이죠. 자기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정사모님이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따라오고 그런데 정사모님이 따라오고 간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당신 영이 따라온 거죠. 영이 간 길이고 영이 그놈의 인간하고 가라는 거야. 그게 그 인간하고 가는 거야. 그 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간하고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뭐 참 나온. 왜냐면 때로는 그 영도 남자도 필요해.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보호받고 가라는 거야 그 영이. 그럼 뭐 남자도 그렇겠지. 그 여성에게 의존해서 가라는 거야. 왜냐면 영도 몸을 갖고 있는 한은 여자도 필요한 거야. 남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서로 살림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민수기를. 성도들의 광야 생활이에요. 신앙의 길. 이 신앙의 길은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영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영의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전쟁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전쟁의 성격은 뭐야? 전쟁의 성격이 뭐냐 이거야. 전쟁의 성격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잖아. 그 때문에 믿음을 길러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민수기는 믿음을 길러 광야로 내보내는 거야. 굳이 그렇게 광야로 내보내. 됐습니다. 쭉 읽어봅시다. 민수기 마저.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인구조사부터 한다. 출애굽 첫 세대의 광야 40년에 태어난 신세대에 대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또 26장에 있어요. 1장부터 4장은 전부 다 인구조사야. 이 인구조사는 말하자면 전쟁을 치를 병력을 계수한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1장 읽을 때 어떻게 읽을 때? 자, 1장 3절 읽어. 3절. 자, 민수기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2절부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 가서 각 남자의 수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할지라.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조상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전쟁에 나갈 사람을 계수할지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싸움이라잖아. 바로 1장부터. 예?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이 싸울 거니 하나님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골라내라. 그러면 우리 사사시대 때 누가 생각나요? 기드온 생각나요. 싸우러 나니까 많이 블레셋 같은 거 많이 모였어. 다 필요 없다 이거야.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많은 군대가 필요 없다 이거야. 그래서 돌려보내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려보내갖고 결국 믿음 갖고 있는 사람 딱 200명? 200명? 이거 100명이 어디 도망갔구나. 100명이 다. 나는 깜짝 놀랐어. 100명이 언제 도망가냐. 하도 요즘에 전쟁이 많아가지고 가면서 얘는 사냥했나 보다. 걔네들이 뭐 이렇게 무릎 꿇었냐 뭐 엎드렸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맞으면 믿음 가진 애들만 남은 거예요. 300명 딱 남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항아리였잖아. 그리고 그쪽에다가 횃불을 숨겨놓고 그다음에 새벽쯤 됐을 때 한창 고날 때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게 하고 그다음에 횃불을 지게 하니까 얘네들은 군대가 무지하게 많은 줄 알았지. 밤중이니까 산에 막 여기저기 사니까 엄청난 군대가 왔구나 했으니까 겁을 먹은 거지. 그 겁을 먹으니까 진 거지.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막 요즘 뭐냐면 총을 쏘다 보니까 지네들끼리 죽이게 된 거지. 그 아침에 해가 뜨니까 다 죽어 있어.
누가 총을 쏘면은 적군이라 생각하지 지네 편이라 생각하지 않지. 그러니까 막 거기다 내고 쏘니까 또 저놈 쏜다 또 그때 또 쏘는 거야. 벌써 우리 진지에 들어왔구나. 막 서로 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죽었어. 방식이 전혀 다른 거야. 하나님은 심리전이야? 신경전, 심리전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은 뭐 무기 갖고 싸우고 뭐 로켓 갖고 싸우고 미사일 갖고 싸우고 그러는데 완전히 하나님은 심리전이에요. 인간에게 심리적으로 움직여서. 민숙이 다 한 거예요.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계속 읽으시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40년 유라 생활을 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정체제를 대비해서 믿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다. 아멘. 하나님이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한 신정왕국을 이루어주려고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를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준다는 거야,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총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이 신정왕국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타기 방식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는 단지 믿음만 요구하신다. 됐습니다? 네, 그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자,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요구하는지 좀 봅시다. 예. 11장을 좀 열어보세요. 9장부터 좀 봅시다. 9장부터. 민수기 9장부터. 17절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싸우는 방식이 뭔지 잘 발견해 보세요. 이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즉, 여러분의 신앙길에 지금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순종 하나. 엉뚱한 걸 갖고 하셔요. 의심스러운 거, 보잘것없는 거. 잘 뭔지 찾아내세요. 유퀴즈입니다. 100만 원? 예. 100만 원보다 더 많죠. 주님 나라 가면 엄청난 얘기 많이 받아요. 저한테 약속받은 거 다 주님 나라 가서 받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네. 나한테 받으면 안 돼요. 나한테 받는 거 다 썩어요. 주님께 받으셔야지 영원한 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성막이 있고 구름이 있고 증거 장막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 증거. 자, 이제 풀어나갈지, 이제 목사님 풀어나가시겠지? 증거의 장막이라는 건 그 안에 언약궤가 있어도 증거의 장막이잖아. 그래서 그런데 언약궤만 있어도 증거의 장막이 아니고, 이제 계속 읽어보면 성막에, 칠판 봐봐. 성막에 텐트를 쳐놨잖아. 성막에 언약궤가 있으면 증거 장막인데, 이 언약궤가 증거궤라는 건데, 즉 무슨 증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약속하겠다? 근데 약속한 걸 당신이 이행하겠다? 너희는 믿음만 갖고 와라. 이 증거예요, 지금. 그 증거가 담겨 있는 궤가 있다. 증거궤가. 그게 이제 신의 언약인데, 이 신의 언약이 증거궤야. 구원에 대한 증거궤. 내가 나 구원을 이루어주겠다고 너는 믿음만 갖고 돌아오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증거. 그런데 구름이 맨날 임하는 날이 있고 안 임하는 날이 있어. 그래요? 구름이 임하면 뭘 증거하는 거야?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야. 언약궤가 여기에 구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 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임재를 그 당시는 어떻게 보여줬냐? 구름으로 보여줬어. 오늘 우리들은 뭘로 보여줘?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성령을 받았죠. 근데 감동은 아직 없죠. 근데 오늘 여기 오니까 감동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 안에는 무시로 임하지만 사실 문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님은 자기 영이 있는 곳에 항상 같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속 계시죠. 상주하고 계시는데 영으로 상주하고 계셔. 근데 내가 감동이 일어나야지 난 느끼니까. 하나님은 사실 상주하시는데 나는 상주하는 줄 모르는 거지. 왜? 감동이? 그래서 내가 문학적으로 감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임했다. 신학적으로는 늘 임하시죠. 근데 감동을 받으니까 임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야. 제가 아직 감동은 없어요. 사실 임했는데 나는 못 느끼고 있어.
근데 그 뭐 어떤 분의 장례식에 갔더니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모르는 사람이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냥 가도 되는데 감동이 됐는지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갖고 얘기를 주섬주섬하면서 자기 입장을 다 설명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몇 번 우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저희가 가니까 감동을 받았는 것 같아. 이 얘기를만 들은 원장님은 무서운 사람이야. 자기가 볼 때 너무 뭐 이렇게 반대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는데 와보니까 너무 이게 너무 이렇게 감동이 가는가 봐. 너무 평범하고 이웃집에 그 부동산 아저씨 같아. 그게 마음이 확 열린 거지. 그러니까 원장님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들어주고 막 칭찬하고 끌어안고 막 같이 울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셔. 와, 원장님이 산신령은 아니구나. 자기 뭐 그분한테 막 산신령처럼 뭐 굉장하게 뭐 능력이 있고 뭐 엄청난 분이 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 받았지. 성령이 와도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구름이 있고 16절에 항상 낮에 구름이 덮였고 밤에는 불로 보여주고,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니까 불로 보여주고.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17절. 요거예요. 구름이 있을 때는 행진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구름이 머무는 때는 머물러요. 네? 좀 더 갑니다. 20절에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적을 때라 그랬잖아. 원문에는 1년이라 돼 있어. 1년. 1년. 구름이 1년 동안 가만히 있어. 그럼 1년 동안 움직이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람이 1년 동안에 못 가고 가야 되는 길을 못 가고 멈추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그 밑에 써 있어. 1년이라는 단어가. 22절에 이틀이든지, 때로는 이틀 동안 머물 때가 있고 때로는 1년을 머물 때가 있었지. 거기 있어 그렇게. 그래서 적을 때라는 말이 어떤 때는 이틀일 때고 한 달이고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냥 적을 때, 구름이 머무는 날이 적을 때라고 말했지만 세 종류를 얘기해. 2년짜리, 이틀짜리 머무는 거, 한 달짜리 머무는 거, 어떤 때는 1년을 머물 때도 있었어. 그러나 22일에 머물러든지 어떻다는 거야? 그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행진하지 싸움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래서 23절에 명령을 따랐더라. 예? 지네가 전쟁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자 그럴 때 하더라 이 말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전쟁 방식이 11장 여기 봐요. 10장 11장은 전쟁 방식을 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 민수기가 이렇게 돼 있구나. 9장에 이랬더라 총괄을 말하고 10장 11장은 전쟁 방식, 무기 사용하는 방식, 믿음 사용하는 방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10장에서 믿음 사용을 어떻게 했나 보세요. 자, 모세가 말했어. 그 다음에 해중을 수립해서 진영에 출발하게 돼. 나팔을 2개 불어. 그쵸? 그 다음에 쭉쭉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7절에 나팔 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9절까지 계속 나팔 불고 나팔 나와요. 자, 그런데 10장 11절부터 20날쯤에 둘째, 맞아요. 2월달이 우리나라면 2월달인지 둘째 해 20날쯤에 1월 20일쯤에 구름이 드디어 움직여.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야지. 그치? 그래서 광야에서 출발해서 길을 이제 행진해서 전쟁을 가는 거야. 그래서 13절에 행진을 하기 시작했다. 즉 전쟁 나가기 위해서 행군을 시작했다 이거야. 근데 선두로 누가 나가야 돼? 야, 이거 잘 봐야 돼. 유다 자손이 나가야 돼. 그런 다음에 이사갈과 스불론은 유다 자손을 돕기 위해서 그냥 말하자면 여기 봐요. 유다 자손이 지금 행진해 나가는데 유다 자손이 맨 앞에 가야 돼. 맨 앞에 유다 자손이 가야 되는 거야.
유다 자손들이 칼 들고 창 들고 가야 되는 거야. 유다 자손들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이사가라고 뭐 스불 여기는 얘네들이 따라가는 그냥 하나의 소수 병력이에요. 군비를 도와주는 소수 병력. 그리고 바로 누가가 17절에 레위 자손이죠. 지금 이게 누구예요? 게르손이 누구예요? 게르손이. 게르손 아니지. 아론의 자손들이지. 예. 레위 자손들이지. 레위. 그러니까 요 뒤에 누가가 레인 누가? 레인이 따라가는데 뭘 들고 가야 돼? 성막을 수레에 끌고 가야 돼? 들고 가야 돼? 저고 매야 돼. 그래서 여기서 성막을 접어갖고 나눠갖고 전부 다 매는 거야. 그러면 성막이 뒤따라가? 그렇죠. 유다 지파가 맨 앞에 가고 그래서 성막이 뒤따라가. 그 다음에 누가 가? 첫 번째 아들 루벤이 가야 돼. 루벤의 군사, 루벤에서 20세 이상의 전쟁할 만해서 뽑은 사람 있잖아요. 루벤 지파의 루벤 지파의 군인이 가는 거죠, 군인. 그 다음에 집에서 연구하세요.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가냐? 24절, 베냐민 지파의 군대. 됐습니까? 네. 그렇게. 그 다음에 맨 뒤에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가는 거야. 됐습니까? 28절 이렇게 합니다. 28절 시작. 자, 맞아. 시간 좀 아끼면서 33절까지. 자, 그들이 시내산에 떠난 거야. 시내산에 떠났을 때 3일 길을 여기 봐봐. 얘네들이 3일 길을 먼저 가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본대가 들어오기 전에 3일 길을 먼저 가야 돼. 성막이 3일 길을 먼저 가야 돼. 3일 길 갔을 때 루벤 지파가 본대가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3일 길을 갔을 때 성막이 딱 진출곳을 여기 성막이 뭐라고? 여호 산에 떠나서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가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대의 쉴 곳을 그 진영을 만들어줘.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진을 치라 이거야. 됐습니다. 여기 봐요. 이제 다 됐어요. 민수기 다 읽었어요. 공부 다 했어요. 자, 민수기 이제 전할 수 있어요? 민수기를 설교하세요. 지금 제가 딱 맥락 딱 붙잡으면 어디든지 다 똑같아요. 어딜 가도 똑같은 얘기다. 이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그냥 겉으로 광야 생활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해야 돼. 그래서 믿음을 길러야 돼. 그래서 대오를 짜는 것도 누구 방식으로? 그런데 얘들아 봐봐. 만약에 이걸 어겨갖고 루벤 지파가 우리가 장자다. 에? 우리 지파를 왜 무시하냐? 베냐민이가. 우리가 앞서겠다.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죽어. 그러면 전쟁에 패는 거야. 근데 성막이 뒤에 가도 안 돼. 근데 원래 성막은 자, 이거 봐요. 이제 잘 봐. 원래 각 나라는 고대 사회는 각 나라는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민중의 그런 여론과 그런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뭐냐면 신을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뭘 내세워요? 지금 신 내세우고 안 모여. BTS를 내보내야지. BTS 왔다면 확 모여. 막 100만이 이렇게. 그 인 갖고 국가가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가 뭐 하려면 뭐부터 해? 유명한 엔터테인먼트를 와서 행사부터 하잖아요. 지금은 예술이죠. 음악, 문화. 그럼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BTS는 이제 앞서 놓은 거고
사실 그 나라를 들어가서 정복을 했어. 그러면 군대가 들어가고 뭐 이게 들어갔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고 마지막에 뭐가 들어요? 정부가 들어야 되잖아. 뭐가 들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 일본과 싸우는데 일본 나라를 이게 이겨서 승리를 했다고 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 모르시겠어요? 뭐가 들어가야지 이긴 거야? 깃발이 들어가야 되지. 그 지금 깃발이 뭐냐고, 우리나라의 깃발이. 에이씨, 아이 그만해 진짜. 너무 쉬운 건데 이렇게 어려워 여겨. 자,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다 이겼어.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 6.25 때 마지막에 들어온 게 뭐예요? 아이, 중앙청이었지. 왜? 중앙청에 깃발을 꽂는 거잖아. 중앙청이 뭐 하는 곳이야? 아니, 권력 끄지 말고, 지금은 중앙청이라지 않고 뭐라 그래? 국회의사당이잖아. 헌법 기관이 들어가야지. 그 끝이지. 헌법이. 얘네들의 헌법은 뭐야? 성막이지. 이 안에 뭐가 돼서 언약궤. 이게 헌법이, 성경이 헌법이잖아. 얘들은 이것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민중과 사회법, 국가법, 경제법 다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이 법이 맨 뒤에 가야 되잖아. 헌법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을 맨 앞에 세운다는, 이게 하나의 방식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헌법 기관이 제일 뒤에 가는 거예요. 국회의원, 헌법 뒤에 전부 다 대통령도 숨어 있고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다 숨어서 정부 요객들이 헌법 뒤에 다 숨어 있는데, 헌법이 들어갈 때 비로소 이제 군대가 먼저 가고, 헌법이 맨 나중 할 때 그때 정부 요인 인사,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 대통령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이 맨 앞에 간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내유인이, 정부 고위 간부들이, 국회의원들이 맨 앞에 선다는 뜻이에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일반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전쟁 맛이 뭐냐? 이걸 다 이미 승리를, 그렇죠. 이미 승리를 한 것으로 여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이씨, 할렐루야라니. 이미 전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유다는 뭐냐? 이 헌법을 소화하는 수도 경비사령이지. 헌법을 소화하는 경비원들이지. 그래서 이것이 먼저 가야 되는 거야. 헌법이 쫙 가버려 이렇게. 이후에 아주 열왕기 역대서 이제 공부를 그때 가서 하고, 열왕기에 보면 매번 전쟁마다 뭐가 앞에 가? 자,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뭐가 먼저? 성막이 먼저 갔지. 제자들, 국회의원과 헌법기관의 헌법을 정리하고, 세율을 정리하고, 세금을 정리하고, 세금을 정산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기구인 헌법기관이 맨 앞에 서서 나팔을 불면서, 그 나팔은 승리의 나팔이었단 말이야. 승리의 나팔을 부르니까 놀래버린 거지. 여리고성에 있는 적군들이, 얘네들이 이미 이겼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저게 맨 마지막에 모든 나라가 다 신이 있었어요. 모든 나라가 다 지네 나름대로 언약궤가 다 있다고. 지네 나라의 헌법이 먼저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군대도 안 오고 헌법이 먼저 들어와. 정부 요인들이 먼저 들어와 버리는데, 이거 다 죽여버리면 이길 수 있잖아. 그런데 그냥 돌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놀라는 거죠. 전쟁 방식이 완전 달라요. 이거에 엉뚱한 이 방법을 너가 믿을 수 있느냐는 거야. 결국 목사님 말인데, 믿음을 시험하는 거야. 이 전쟁 누구 전쟁이라고? 하나님. 너희들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전쟁, 너희 길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싸우는 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많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아직도 그 믿음을 지게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나는 믿음은 내는 건데, 내가 뭘 이루어 보려고, 내가 뭘 해보려고 서로
저 전쟁을 하는 방법은 아나? 내가 그래. 저 성도들이 전쟁하는 방법은 아나? 저게 이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건데, 믿음을 일으켜내는 건데, 저렇게 뭐 노방에 나가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게 될까? 만약에 믿음이 없이 이렇게 하면. 그래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 전쟁의 성격을 알고 하는 건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되는지 원리를 알기는 아나. 교회는요, 여러분의 방식으로 절대 부흥이, 다시요, 여러분의 방식으로 절대 부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한테 요구는 믿음이에요. 여기 민수기가 우리 주는 교훈들이에요.